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천국 다 가시고 싶으시죠? 어제 다른 교구 목사님이 좀 부탁을 하셔서 어제 제가 화장 예배하고 안치 예배까지 좀 어제 좀 뜻하지 않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어제도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느꼈던 것이 우리는 죽으면 천국의 소망을 둬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이천에 가면 에덴 낙원이라고 아주 진짜 너무 좋은 그 안치 시설이 좀 있는데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거기는 이렇게 그런 리조트도 있고 그런 안치하는 시설도 있는데 어제 가서 봤는데 한 2번 정도 제가 가서 봤거든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천국이죠. 제가 사실 지금 목 디스크가 이제 주사 맞은 게 이제 다 끝나서 그런지 사실 주일부터 좀 너무 아파요. 잠을 못 자요. 지금 요즘 어제 또 밤새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이 잠을 못 잘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너무 아파서 지금도 사실 고개를 제대로 못 들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이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천국 가면 이런 게 없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목이 좀 아파서 이 주사를 좀 맞아야 되는데, 예약을 했더니 아직도 한참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가서 맞아야 돼서 가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31일 날 가서 이제 주사를 맞으려고 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어제도 잠을 못 자면서 어제 하루 종일 밤에 자다가 너무 아파서 눈을 떴는데 계속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아파서. 근데 그때 이제 계속 문득 드는 생각이, 천국 가면 이런 아픔은 없겠지. 너무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자니까. 지금도 이렇게 지금 고개를 팍듯이 세워야 되는데 약간 좀 얘가 약간 거북목처럼 좀 되어 있는데 너무 아파서 사실 들기가 너무 아파요.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래. 천국 가면 좀 낫겠지. 천국 가면 이런 아픔과 고통은 없겠지. 어제도 장례하면서도 계속 목은 좀 아파 죽겠는데 이 장례를 치르면서도 들었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 이런 것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천국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이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가고 싶고 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장애물을 다 떼어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천국에 가는데 이 천국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천국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감사하게도 우리는 천국을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제 장례도 보면서 믿는 사람이 두 가정이고 딸만 7이시거든요. 아들 낳았다 결국 못 나가지고 딸만 7 나가셨는데, 여러분 그중에 이제 믿는 가정은 두 가정이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다 그래도 예배는 같이 잘 드리고, 원래 이 장례식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오질 않는데 그래도 거기는 너무 잘해서 그런지 다 첫째 누나, 둘째 누나, 그러니까 첫째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 분은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 언니 말을 잘 들어서 첫째하고 둘째가 이제 다 신앙생활 하니까 나머지 동생들이 같이 예배를 또 잘 드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건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아요? 천국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의 배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그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왜 주님을 못 믿습니까?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위대한 진리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천국을 가게 하는 첫 번째 장애물. 알지 못한. 두 번째로 천국을 가는 길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상. 오늘 우리의 그가 천국 가는데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것,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는 무서운 장애물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그럼 우상의 개념을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명시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우상이란 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 내 자녀든 내가 물질이든 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뭐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혹시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혹시 더 사랑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물질이라면 물질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내 자녀라면 죄송하지만 내 자녀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상이 단순히 어떤 형상, 다른 종교만을 믿는 것으로 우리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뭡니까? 바로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여기서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성경 우리 8절에서는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때문에 뭐예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인간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요즘은 이제 겨울이 되니까 저는 아직도 이 스키라든지 스노보드인가요? 이런 걸 타지 못하는데 제 친구 하나는 이 고등학교 친구인데 이 친구는 겨울만 되면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스키장 가가지고 썰매 타니까 막 금요일부터 가가지고 막 아예 그 겨울에는 뭐 한 달치 막 두 달치 뭐 아니면 겨울 다 끝날 때까지 돈 주고 여러분 방을 구해 놓습니다. 그 스키장 주변에. 그래서 주말마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어요. 나 이제 곧 있으면 환갑될 텐데. 그래서 야, 넌 그런 거 좀 말고 좀 장가 좀 가라 하는데 너무 좋대요. 겨울만 되면 스키장 가는 게 좋은. 온갖 장비가 다 있어요. 예전에는 보니까 차에 막 뭐죠? 뭐 요즘은 그 보드 탄다고 그래서 나이 먹어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 보드 탄다고 막 다 설치를 하고. 인간은요 너무나 그런 즐길 것들이 많고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죠. 이걸 뭐냐?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인간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막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어디 놀러 갈 것도 많고 얼마나 욕심.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한다. 왜?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오늘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버려야 돼. 네 번째로 오늘은 좀 많아요. 천국 가는 데 방해 요소가 뭐냐?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뭐예요? 오늘 주를 시험했다라는 말은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봤자 뭐다? 천국이에요. 네, 여러분 우린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 갈 때 가끔 막 어제 처음으로 이게 저도 예전에 한번 보고 안 봤는데 어제는 이제 그분이 안치 예배까지 요청을 하셔서 화장 1시간 반을 기다리고 이제 나중에 수고라는 이거를 좀 봤는데 예, 어제 용인은 좀 수고라는 게 저는 예전에는 서울에서 봤을 때는 따로 수고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따로 수고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바로 화장한 거기서 보여주고 거기서 수고를 바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죽음이라는 게 참 허무하고 무섭기도 해요. 사람이 정말 한 줌의 죄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그 안처하는 곳에 갔더니 이제 거기는 그 유골을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따로 안처를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이렇게 뿌리는 곳인데 어제 저도 목사님이라고 첫 번째 가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유골을 좀 뿌리고 왔는데 여러분 그래요. 인간이 죽으면 진짜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그 커다란 욕심이 그 종이 하나에 쌓여가지고 마지막 하나의 그 한 줌의 흙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이 모습.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죽으면 우리 영혼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주실 것을 또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을 가는 길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의 그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서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가나안 땅 가는 길에 뭐 했어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천국의 여정 속에 있거든요. 천국이라는 것을 목표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여정과 똑같은 여정인 거예요. 우리의 여정의 끝은 어디냐? 오늘 바로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은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원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원망은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 가는 길에 우리를 불편케 하고 우리의 장애물이 뭐냐면 원망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으면 힘들죠. 불편하죠. 원망스럽죠.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이 새벽까지 깨우며 피곤한데도 오는데,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실 우리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오늘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하셨으면 좋겠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은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 길은 좁다라고 했어요. 그 좁은 길.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너무나 쉬워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누가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그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선교사님이 구경시켜 주신다고. 근데 뭘 구경 가냐면 폭포를 구경시켜 준다고 가는데 선교사님 2시간을 오프로드를 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스팔트가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생땅을 여러분 이 찝차도 좋은 차도 아니에요. 타면 뭐 여러분 충격 흡수도 제대로 못하는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리시더라고요. 와, 그때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세요? 고속도로, 일반 아스팔트의 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차면 뭐 그냥 이 쿠션이라도 있는데, 차도 너무 안 좋은데, 막 울퉁불퉁, 길이 나중에 왜 여기를 2시간을 보러 왔나. 가는데도 2시간이었는데 이제 오는데도 2시간인 거 아니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물론 봤을 땐 좋긴 한데 그냥 우리나라 폭포나 거기나 별별 다를 건 없어서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선교사님은 또 저희를 보여주신다고 거기를 데려갔는데 여러분 진짜 그 오프로드를 달릴 때 그 괴로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오프로드 같아요. 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성경의 좁은 길은 바로 그와 같은 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길은 결코 평탄하진 않지만 그 길의 끝의 여정에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여정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그 천국 가는 장애물이 있는 여정이지만 그것을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